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것은 지구 저쪽 끝에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그 반대편 지구 끝에서는 거대한 태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작이 아주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죠. 우리 성경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작은 날개짓 한 번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작은 날개짓처럼 보였던 것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가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날개짓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죠.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의 시작인데, 모든 천지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혼돈이 가득했던 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가시죠. 하나님이 한 번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니 빛이 생겼고요. 또 한 번 뿌리시니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기시고, 동물과 식물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천지 창조 때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은 수많은 연쇄작용을 일으켜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은 계속해서 교배함으로 그 수를 불려가고요. 식물들은 끊임없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며 번성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서 그들은 그렇게 번창하고 그렇게 창대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와요. 말씀의 씨를 뿌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도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통해 이 세상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로 인해 천하 만물의 복을 얻고, 너로 인해 많은 민족이 태어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의 씨앗대로 점점 이루어져 갔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셨고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는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은 그러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장면도 그렇고요. 그들이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이었지만 그 말씀의 씨앗을 그들이 받아들이니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 현실이 되었고 열매를 맺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도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기도 하는 것. 사마리아 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변화를 받게 하는 사건도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듯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파급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돌도 없고 농사하기에 좋도록 준비된 땅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아주 부드럽게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점점 자라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좋은 마음밭에서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은 사람은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이 사람 안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조용히 기적을 준비해 가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 그 뿌려진 씨앗을 우리가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처음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그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단어는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반응해야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아니면 게으르거나 의심이 많아서 아니면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까닭에 이 간단한 것을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고요. 성경은 이와 같은 기록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잔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온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며 믿고 순종했더니 얼마나 많은 고깃대가 그물에 잡혔는지 자기 배로 감당할 수 없어서 동료 배까지 불러서 그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는 축복을 누렸죠. 불가능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큰 흉년이 들 때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삭을 막으셨죠. 그래서 이삭은 큰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흉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그 흉년 가운데, 그래서 이삭도 그 현실의 수능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셨고 이삭은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그 땅에서 농사를 졌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시는 이 말씀의 씨앗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축복을 담고 있는 정말 최상품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믿음과 순종의 좋은 마음밭에 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순종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잘못된 마음밭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잘못된 마음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인데 길가에 떨어진 그 길가밭을 통해서는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개간하는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굳어버린 땅이에요. 딱딱해진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이 갈리지 않았기에 씨앗이 그 땅 속으로 파고들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은 지식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인생의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서 모든 것을 경험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어요. 이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귀하게 여기는 순종하려는 그 마음보다는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 때로는 무시할 때가 더 많아요. 이런 마음밭에는 아무리 능력 많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니면 논리와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의 말씀을 그대로 두면 언젠가 그 땅이 풀려서 언젠가 그 땅이 좋은 땅이 돼서 그
씨앗이 싹을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은 언제까지고 거기 있지 못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순식간에 그 말씀의 씨앗을 쪼아 먹어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쪼아 먹는 새들을 가리켜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왔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말씀이 왔는데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금방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채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총력을 기울여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우리 영혼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뿌리 내리는 것이 시급한 일인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즉시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차일피일 미룰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오늘 반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일부터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좀 한가해지면 해야지, 이렇게 됐다가는 그 나중 기회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크기 얕은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인데, 돌밭에 떨어진 그 씨를 통해서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흙 같지만 조금만 파보면 그 밑에 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싹은 나왔는데 이 돌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렬하는 태양빛 가운데 결국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정적인 사람들, 충동적인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감정적이기에, 이들은 충동적이기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은혜도 잘 받아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언제나 신앙의 진가를 검증하는 때가 오죠. 그것이 태양이 내리쬐는 것처럼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그러면 그들은 잠깐은 견디는 것 같지만 얼마 견디지 못하고 곧 넘어지고 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도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도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옵니다. 어쩌면 영적인 걸음마를 떼려고 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그 시기에는 더 혹독한 시련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엄습할 수도 있어요. 이때 뿌리가 없으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영성을 우리는 훈련하고 연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걸려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깊어져야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하고 단단해지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를 통해서는 우리의 세상적 욕망을 견제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7절 말씀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에는 흙 자체는 나쁜 흙이 아닙니다. 흙은 좋은 흙이에요. 돌도 없어요.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잘 성장도 할 수 있어요. 땅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위를 점령하고 있는 가시떨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씨앗이 줄기를 뻗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시가 그것을 막고 있어서 결국은 크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중간에서 꺾어버린 이 가시떨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것을 막는 첫 번째 가시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닥쳐오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돼요.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사업의 문제 등등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얽매여 버리고 말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풍성히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근심거리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근심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어 지금 우리가 걸림돌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그 어려움들이 디딤돌로 바뀌어 그거 딛고 더 높이, 그거 딛고 더 멀리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막는 두 번째 가시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인 거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재물의 유혹이 우리 신앙 위에 가시떨기처럼 떨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자라는 것 같다가 좌절하고 믿음이 조금 자라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물질에 대한 문제를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이삭이 흉년이 들었어요. 현실적인 그 상황 속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삭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손 놓고 있으면, 내가 여기 이렇게 흉년 가운데 있으면 나 굶어 죽으라는 건가, 뭐 먹고 살라는 건가. 이삭은 농사하는 사람인데 흉년에 농사를 접어야 안 될 게 뻔한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떠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말씀의 씨앗이 그에게 뿌려졌기에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에게 엄습할 수 있는 그 걱정의 가시떨기들을, 염려의 가시떨기들을 거두고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못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 누구에게나 다 힘든 시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막는 세 번째 가시는 또 다른 욕심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어떤 쾌락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데 말씀을 듣는 것 외에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심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성은 집중력이에요. 은혜는 집중이에요.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것저것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은혜도 내가 격가지로 같이 받아야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그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즐거운 것들 많은데 그 즐거운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즐거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죠. 가장 좋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길가밭과 같은 그 마음, 돌짝밭과 같은 그 마음,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 마음을 제하고 새롭게 개간하여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받아들여, 그러니 말씀의 씨앗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이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올 한 해 30배, 60배, 100배로 당연히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당연한 은혜를 당연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뜻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 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